참 예수님, 오늘 본당 신문은 약간 강론과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좀 해도 되겠죠? 지난주 또 본당 신문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또 신안도 좀 지나서 조금 멀리 산행을 갔는데 오늘 여러분들 들려줄 얘기는 다 쓸데없는 소리인데 재미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두릅나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두릅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산 전체가 두릅이에요. 가도. 야, 두릅이네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좀 가니까 그 산행 끝날 때까지 취나물이에요. 취나물. 그래서 또 가면서 계속 보면서 아니 왜 이 취가 이렇게 많지? 이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 본당시면 강원도 촌놈인지 아시잖아요. 나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시죠? 가다 보니까 또 모시대도 있어요. 아, 이거 모시대 아니야. 여기도 모시대가 있네. 이러고. 그 다음에 미역치 있지. 그 다음에 또 밀대나물이라고 있어요. 또 더 호기심 있는 거는 성가다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달의순이에요. 달의순 여러분 모르시죠? 아마 나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달의순일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런 주책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왜 산에 가셨을까? 나물 보러 가셨나? 그 말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왜 산에 가셨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두 번 우리가 있는데 한 번은 당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높은 산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것을 아마 갈릴리 부근에 있는 높은 산일 것이다, 뭐 이 정도로만 하지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라는 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만,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여일을 지내시고 부활의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시고 제자들이 받아들이시도록 한 다음에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마테오는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데 마르코,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코는 전혀 그 말이 없고 그냥 그 말씀을 마치시자 하늘로 오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루카는 베타니아 부근의 높은 곳으로 가셔서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좀 멋있게, 또 천사들이 좀 이왕 뭐 부활도 하셨으니까 천사들이 옹의를 받아가면서 좀 그렇게 올라가시지 왜 제자들만 따로 해서 올리브산 쪽이 아니겠느냐? 베타니아 하면 올리브하고 가깝거든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열왕기 하곤의 두째 장을 보면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이제 엘리사라는 자기 제자를 뽑아서 계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엘리사를 자기의 제자로 삼죠. 근데 거기에도 또 예언자들 50여 명 정도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먼저 엘리야는 이제 셰겜까지 가서 엘리사 자기 제자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전 절대로 스승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주 굳이 스승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복음과 연결되는 거는 바로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다는 대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가면서 요르단강으로 가죠. 가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이제 그 강을 치니까 그게 갈라졌다. 그래서 간 다음에 엘리사가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와서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스승이죠. 하늘로 올라갔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무렵에, 그러니까 전후죠. 그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다. 근데 거기를 잘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승천의 이야기가 다른 것은 뭐냐면, 엘리야도 자기 제자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있잖아요. 또 자기의 그런 능력을,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줘요. 엘리사에게, 자기 제자에게. 그러나 소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언자 무리도 엘리야의 그런 어떤 소명을 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라. 내가 말했던 이것을. 그래서 마테오는 성모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루카복음은 24장 50절부터 52절 사이를 보면 이제 승천하는 장면에 바로 구름이 있고 손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승천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전해준 데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들었던 사도행전 첫 장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어서 바로 승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소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이제까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셨는데 구름에 쌓여서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사도행전만 뭐가 나옵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갈릴라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언제까지 저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겠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스승은 이제 보이지 않는데 언젠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엘리야하고 틀립니다. 엘리야는 성경 어디에도 다시 오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현실적인 이런 고통, 자기들이 타민족에게 속박되고 억눌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서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기대라는 거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 안 하고 제자들한테만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마치 정치적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와서 통치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을 지배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때에도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산에 올라가신 거는 뭐 본당시면 장난이 아니라고 산나물 얘기는 했지만 산나물을 보러 가셨겠어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이라도 당신은 올바로 알고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게 하시기 위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느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왜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지내지 왜 자꾸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지상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자렛에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또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은 뭐를 얘기하죠? 바로 승천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다시 하느님으로. 그래서 하느님의 아버지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하느님과 같으신 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제일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바로 이 지상에 오셨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 자리에 이제 지상에서 제자들과 같이 더 머무르실 분, 도와주실 분, 교회를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성령, 협조자, 바라클리토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과 또 당신과 성령과 더불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나자렛이라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던 분이지만 이제 하느님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실 수가 있고 또 한 시대에 시간에 얽매이셨던 그런 분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기와 세기, 이제는 시간에 관계없는 영원하신 하느님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바로 이 승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이제 부활시키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하느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와 함께 지내셨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와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죄와 죽음과 병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죄 안에 옥죄고 살았지만 그런 것을 풀어주시고 개개인의 말로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시면서도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다시 새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서 배운 이 모든 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너희를 죄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바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단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초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보고 다니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려주었듯이 이제 제자들은 제자들의 제자, 또 우리 교회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이루어서 거의 2000년 동안 이 주님의 소명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로 떠났다가 목숨을 잃고 또 그 좋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고통과 아픔을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소명을 다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훌륭한 것은 언제 한번 이런 것을 중단했거나 또 어떤 전쟁이나 어떤 기아나 병에 의해서 중단된 적이 없고 이 소명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톨릭이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이 소명의식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선교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홍보주일로 정했습니다. 홍보주일은 뭐예요? 어떤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그 커머셜 그 방송하는 거 보십시오. 단 몇 초 동안에 몇 억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기 상품 하나 팔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본당은 그동안에 우리 뭐 주보 또 웹 또 여기 지금 생방송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갖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가 몰라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그 사제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세례성사를 받은 모든 이들은 이런 거룩하고 소중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닫고 정말 내 이웃에게 힘껏 잘하는 대로 기회가 좋든 나쁘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소명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새기고, 정말 우리 교회가 홍보하는 그런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된다는 사실을 우리 힘껏 전하고 오늘 승천대치기를 맞도록 합시다.